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둘째 서신 디모데 후서 The Second Epistle. 이 단어 처음 보는데요. EPISTLE. 편지란 뜻인가 봐요. Of Paul the Apostle to Timothy. 디모데가 영어로 티모시예요. 그래서 요새도 이제 외국에 친항서적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나 뭐 어떤 출판사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티모시인 걸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막 처음 이제 믿게 된,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것은 성경을 읽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제 인생은 딱 그게 기점이에요. 성경을 그것도 근데 제가 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10대 때도 그렇고 대학교 그냥 영문과 다닐 때도 교수님 중에 성경을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신 게 아니라 어떤 기록으로서 역사적인 증거로서 이 정도 얘기하셔서 읽을 때 그 성령의 감동이 없었죠. 인본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성경도 안 읽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 이렇게밖에 안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많이 만났지만 되게 모질게 굴었어요. 제가 엄청 못됐어요. 되게 그랬었어요. 막 얼굴도 그때 얼굴 보면은 되게 싸나워요. 나도 무서워. 제가 봐도 무서워. 근데 그런 시절을 지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마음을 이제 여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제 삶의 중심에 마음 가운데 정말 주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인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의 구원자로서 제가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 삶과 마음속에 영접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꾸준히 그 언니하고 같이 이제 성경책을 쭉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막 불이 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막 가슴에 이 성경, 그때 그 감동이 사실 이제 지금도 그때보단 못해요. 정말 사람이 그런 감동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막 또 그렇게 불을 주신 것은 이제 초반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도와주시는 선물 같은 거고, 계속 그런 어떤 감정적인 걸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주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의지를 또 다 들여서 전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 남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죠. 아무튼 이 디모데를 스스로 항상 제가 나는 이제 디모데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절에 정말 좋아했던 모든 성경을 다 좋아했지만, 네, 오늘은 이 디모데후서를 좀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읽을 때마다 좀 소리내서 읽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읽고 나서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 성경을 또 같이 읽는 듯한 효과를 얻게 되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참 조회수 없는 저의 채널이지만, 그리고 정말 홍길동 같은 채널 같아요. 이거 올렸다가 저거 올렸다가 늘 제 삶의 중심은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가 있지만 또 정말 크신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이런 감동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는 흔적들 이렇게 남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늘 이제 뭘 만들든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는요, 하나, 둘, 셋, 넷, 네, 4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정말 성경 읽을 때 좋으신 게, 신약 성경은 이제 복음서로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 인류 역사에 딱 등장하신 그 시점이 이제 신약의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 이제 그 전까지는 구약이었어요.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이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순간부터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게 신약이고, 그게 이제 기점이 돼서 이제 쓰여진 그 기점의 이제 스타트가 복음서인데, 복음서는 4개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도행전과 이제 교회의 탄생. 교회라는 게 원래는 교회가 이꼴 건물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그 믿는 빛과 소금과 같은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도 하나님 그곳에 계신댔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무튼 이 시대도 그런 정말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믿는 자들의 그 역할이 너무나 또 중요한 시점이죠. 아무튼 이 서신서 무슨 서로 끝나는 게 많아요. 신약은요. 그게 서가 뭐냐면 편지서자예요. 아까도 제가 요거 제목을 읽었지만 이게 편지. 여러분 누가 자기한테 편지 쓰면은 그거 막 나눠서 읽으시나요? 막 나눠서 이렇게 표시해가면서 날짜별로 이렇게 체크하고 그렇게 읽지 않죠? 편지가 왔으면 그냥 한 큐에 다 읽는 게 편지잖아요. 근데 성경도요, 그렇게 이렇게 나한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무척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잠깐 말씀드려봤고요. 디모데후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되어 있는 것 간단히 좀 읽을게요. 어차피 제가 읽을 거니까. 네, 좋은 내용이라서. 기록자는 바울, 기록 시기는 주후라는 건 영어로는 AD, 이게 아노 도미니, 이게 아마 그게 이제 주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 그 후, 기점이 된 그 후부터란 뜻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65년경, 예수님 오시고 이제 그 이후에 65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편지래요. 성격은 목회서신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딱 붙어 있지 않았어요. 이제 또 각자 사명 가운데 이제 바울은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럴 때 남겨둔 이 디모데가 걱정이 되고 또 계속 든든히 세워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쓴 건데, 그게 이제 목회 서신이에요. 수신자 이름 디모데전서 참조하래요. 앞에 있나 보네요. 수신자 이름 당연히 디모데겠죠. 1차적으로는 디모데이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 말세에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권위. 저는 이 디모데후서 가운데 있는 어떤 그 구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됐던 그 계기가 된 그 서신서가 이 디모데후서였거든요. 네, 목적,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이유를 보여주신대요. 이 디모데후서를 쓴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게 이 서신서의, 이 디모데후서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내용,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와 자신의 그 어떤 어려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고, 잠시만요, 저 에어컨 소리 너무 시끄럽죠? 좀 기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달달달 소리가 너무 큰데 끄고 올게요. 잠시만요. 네, 좀 조용하다. 다시 읽을게요.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은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 가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또 자신이 처해 있는 좀 어려운 상황도 알려주면서 디모데가 자기를 이제 방문해주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대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복음의 사역자로서 신실하게 의무를 감당할 것을 촉구했대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항상 고난당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친 거라고 합니다. 정말 구구절절 다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이네요. 또한 이 말세라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마지막 때인데요. 마지막 때 왜 자꾸 마지막 때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의 몸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엄청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우리의 선행도 그 무엇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엄청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흘 뒤에 부활하신 엄청난 전무후무한 사건을 이제 정말 삶으로, 그 행동으로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이제 그대로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이제 그대로 제자들 보는 그 앞에서 그대로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명령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제 하늘로 가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는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때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가 이제 인류 역사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을 붙들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소망이 없으면 솔직히 우리도 맘대로 그냥 뭐 고난 왜 당해, 복음 왜 전해, 그냥 나 내 한 몸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살다 죽으면 되지 뭐 그렇겠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지금 주도해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제 깨끗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책임과 순종이 또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우리 자신이 살아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큰 계획 속에 일부가 된다는 것, 동참한다라는 건 얼마나 기쁨과 특권인지 모르죠. 그걸 우리도 스스로 안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걸 몰라서 그렇게 저렇게 헤매고 죄짓고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줘야죠. 그들을 일깨워주고 씻어주고 흔들어 깨워줘야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무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설명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 말세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 그게 여기 기록이 돼 있대요. 뭐라고 돼 있냐, 거짓 가르침이 넘치고 거짓 교사들이 이제 넘칠 거다. 이런 어떤 말세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이 디모데후서이고요. 끝으로 그가 속히 로마에 와서 자기와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했다. 디모데후서는 매우 사적인 서신으로서 25명의 인물이 이 안에 언급된다. 맨 마지막에 보면 누구에게 안부하라, 누구에게 안부하라. 사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엄청난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말씀 가운데, 그 동역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건 우리는 뭐 그냥 대표적인 이름만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은요. 그게 우리의 삶을 또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5명의 인물이 이 속에 언급이 된다. 서신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사도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어둡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한 승리와 죽음을 앞둔 사도 자신의 그러나 확신에 찬 소망이 담겨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이따 잠깐 소개할게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총 4장, 총 83구절, 그리고 이 KJV는요 정말 좀 독특해요. 몇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까지 꼭 다 써있더라고요. 1666단어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핵심장은 3장이에요. 신자의 배도의 근원이 무엇일까? 3장.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알지 못한 자기 욕심, 여러 죄들에 눌려있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정말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절은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핵심 단어 명하다, 핵심 구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로우신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4장 1절이네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와, 정말 이 다음 구절이 저는 너무 좋았는데,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때는 그들이 이제 이런 건전하고 바른 교리를 듣기 싫어해서 귀가 가려져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선생들을 쌓아놓은대요. 그런 구절로 쭉 이어집니다. 네, 아무튼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 그게 이 디모데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영적 교훈은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이 디모데후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것만 읽었는데 16분이 넘어갔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어떻게 된 거지? 여기서 한번 끊어야겠네요. 네, 성경을 좀 소리내서 읽는 게 저는 무척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성경을 좀 이렇게 소리를 내서,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꼭 한 번이 아니죠. 계속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하루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하루가 모여서 내 삶이 되는 건데, 꼭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또 순종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디모데후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